하나님 여러분 들으면 이거 언제 한번 했던데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거 말고 원래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명령하신 하나님을 한번 살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명령한다. 이것이 바로 짜보입니다. 명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또 어떤 것을 명령하시면서 우리로 행하라고 하는지 오늘 이 짜보 주간에 우리가 살피는 은혜가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나는 어떻게 잘 순종하며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챙겨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짜보 주간 이 단어의 그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짜보, 명령한다. 여러분, 차바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차바 하나님 기억나야 되거든요. 바로 짜보는 차바가 어근의 단어인데 명령한다. 명령한다. 어떤 짐을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차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그것을 어디서 살펴봤죠? 팻잡의 주간에 살펴봤거든요. 다음 표를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팻잡의 주간. 출애굽기 27장에서 명령하신 하나님, 차바 하나님, 성소의 불에 대해서 명령하는데 성소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걸 팻잡의 주간에는 성소 안에는 메노라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오늘 차바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차이예요. 할렐루야면 뭔가 불 꺼지지 마라. 뭐 들었죠? 메노라 촛대 그 불 꺼지면 안 된다. 그죠? 그게 바로 팻잡의 주간에 성소의 불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그 불 꺼지지 않게 하라. 또 상번제를 매일 드리도록 하라. 날마다 번제로 예배하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 팻잡의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령 체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명령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명령하고 사는 사람은 아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틀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명령권자는 누구라고요? 내가 지난번 이 팻잡의 주간에 기뻐하라 이것도 명령이라고 그랬어. 그죠?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이라고 그랬어. 기도하라 오늘 오전에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명령이라고 그랬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받아들이고 명령 시스템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와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다. 그래서 팻잡의 주간에도 명령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7장에서 오늘 레위기 6장에서도 짭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 내일 아침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허물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허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침범하지 말아야 땅을 밟은 것 그게 허물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한 것이 허물이고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죠. 제대로 쏘아서 어디로 쏘아서 도착해야 되는데 엉뚱한 가로 간 것.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내일 우리가 새벽에 살펴볼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영적 사망에 빠진 상태가 되었다. 우리 내일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고 갈 때 잘 굴러가는 것이고 나도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그 명령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굴러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허물인데 그거로 우리는 영적 사망에 빠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사단에 끌려가는 자가 되고 세상 풍속을 쫓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볼 말씀이 돼요. 그러므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 시스템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지,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지, 또 여러분 가정에 세운 질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인지, 교회로 말하면 영적 리더의 가르침에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는 다양하게 하나님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각 가정에도, 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하나님은 그 명령 체계를 유지하여서 질서를 존중하는 하나님. 그 질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우리가 왜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대리자로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받아들여요. 가정의 질서, 학교나 직장의 질서 다 존중하는 사람들. 그들이 명령권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이번 짜부 중간에 과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시스템을 나는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또 어떤 특별한 명령? 자, 오늘 오전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진짜 축제를 이어가려면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 기도하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 오전 설교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여. 아이,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해도 일은 내가 알아서 판단해. 그게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거. 오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 첫 번째, 번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즉 번제단 불에 대해서 태짭의 주간에는 성소의 불, 메노라 촛대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번제단, 제단의 불, 쉽게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려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함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왜 꺼트리면 안 되는가 하면 그 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기 때문에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다음 표로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복습 삼아서 태짭의 주간에 뭐라고요? 성소의 불, 성소의 불, 메노라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태짭의 주간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번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 메노라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와 이 땅에 비추는 빛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번제단 불은 우리로 바로 적용하면 예배의 불.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준 그 불 받아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하는 것이 상번제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기에도 보면은 여러분 6장 9절, 6장 12절, 6장 13절 세 번씩이나 불 끄지면 안 된다, 불 끄지면 안 된다, 불 끄지면 안 된다 세 번씩이나 강조해요. 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장 8절부터 13절 사이에 짧은 글씨에 세 번씩이나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6장 9절부터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불은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거기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 불타게 하라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계속 아침에도 제사 지내고 저녁에도 제사 지내고 계속 그 번제단 불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는 예배가 항상 이어지게 하라. 이런 의미겠죠. 항상 이어지게 하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2절과 13절. 제단이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2절입니다. 그죠?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침마다 나무를 그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에 버려놓고 하목제 기름을 그에 불사르며 13절에 또 한 번 불은 끊임없이 제단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항상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항상 예배자로 서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예배적 불을 늘 피워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예배적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들 삶에 예배의 실패가 일어나면 삶의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이 어디서 왔는가? 이 불이 어디서 왔는가? 첫 불의 시작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다. 레위기 9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리고 아벨이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이 주신 불이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도 하나님 주신 불이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하나님 주신 불이고, 갈멜산에서도 하나님 주신 불이 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불 가지고 향단, 분향단에 불도 붙이니까 예배의 불이 살아있을 때 기도의 불이 연결된다고 하는 교훈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상번제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씩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9장 24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단에 번제물이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확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방식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아벨의 제사 방식이에요. 우리가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저는 이해해요. 할렐루야면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리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은 증거가 뭐냐? 바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역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는,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모습도 먼저 하늘에 불이 떨어졌기에, 성령의 불이 임했기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배 때 계속 불을 받아서 그 불을 지펴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예배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마치 순환고리와 같아, 연결고리와 같은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보았는데, 이제 역대상 21장 보면은 오르락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야기겠죠. 그때 오르락 타작마당에서 그가 제사를 지냈더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 역시 그때도 그 제사를 불로 떨어뜨려 주면서 내가 기뻐한다는 표시를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 오늘 우리 여기서 볼 교훈이 있어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 늘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불을 느껴야 된다 했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먼저 불이 임해서 그 불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불이 임함으로 그 불이 활활 타오름으로 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때 드리는. 그래서 오르락 타작마당 때도, 아벨의 제사 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솔로몬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갈멜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또랑을 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그것도 불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사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열왕기상 18장 38절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부분까지 다 핥아 없앨 정도로 놀란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먼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불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이 예배 때마다 하늘의 불을 받아서 그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 중에 느끼는 불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 세상 말로 썰렁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예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뭔가 준비되지 않거나 내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찬양 하나 할 때도 막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이나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찬양 하나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아벨의 제사를 받듯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불을 내려주듯이, 솔로몬이 성전에 불을 떨어뜨려 주듯이, 갈멜산에 불을 떨어뜨려 주듯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 받지 않고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이 저녁 예배까지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불씨는 떨어뜨린 거예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불을 어떻게 하라?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예배의 불씨, 그것이 뭐로 연결된다고? 오늘 제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예배 드릴 때 받은 불 받아가지고 기도의 불, 분향단에 불 붙인다.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인다. 아, 예배가 먼저구나. 그 다음에 기도구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 이후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저녁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죠?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뭐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이유가 저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떤 그것을 저는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 가운데 토막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불씨를 잘 살려서 예배 때마다 불을 받고, 이것이 기도의 불로 연계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불을 운반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람까지 돼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난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뭔가 예수께서 하고 계신 뭔가를 여러분들이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살아있는 불을 던지는, 운반하는 그런 사람까지 되는 것이 오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 임무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뭘 배웠죠? 5가지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 5대 제사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때 제사장들은 그 제사 업무를 중간에 중재, 그 드리는 업무를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 표를 보면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에 백성들, 즉 제사장들, 회중들, 그들이 제사할 때 이렇게 제사 드리라. 그 5개 제사가 번제제사, 소제제사, 속죄제사, 속건제, 하목제제사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금요일까지 했던 겁니다. 번제를 통해서는 전적 헌신을 가르치고, 소제를 통해서는 자기 부인이나 감사를 가르치고, 속죄제를 통해서는 회개를 가르치고, 속건제를 통해서는 배상을 가르치고, 하목제 제사를 통해서는 관계 회복이나 친교, 화목을 가르친다. 그때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레위기 6장 8절부터가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 사역을, 자,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좀 하나씩 찾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레위기 6장 10절 말씀부터 여러분 좀 살펴보면서, 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특별히 제사장들이 주의하고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는 것이 고의를 입고 하체를 가려야 된다. 레위기 6장 앞에 스크린도 나오지만 말씀 전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 제단께 던. 첫 번째, 하체를 가리라. 노아의 범죄 이후로, 노아의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후로, 또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체라는 것은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래서 고의, 즉 속바지를 입는 거예요. 시금 이 말은 뭐죠? 항상 제사장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라.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이 이거는 제사장들이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바로 왕 같은 신약의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여자 청년들이
짧은 치마나 있는 걸 입고 오면 교회 못 들어야 하는 이유가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갈한 모습으로 좀 옷차림도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하라. 저걸 오늘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여성들이 짧은 바지를 입고 교회에 나온다든지 하는 거 그거 못 들어오게 막는 그 목사님 마음이 바로 그 다음에 6장 11절 보면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제사 드리고 남은 죄도 함부로 부리지 마라. 정해진 장소에서 처리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죠? 죄 처리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목제 때 음식 먹는 것까지도 제사이듯이 죄 처리하는 것 그것까지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의미는 다 태우고 없어진 죄조차도 하나님 그것을 평가하시고 기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도 다 그렇잖아요. 언젠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의미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읽었던 6장 13절 다시 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큰 일거리 중에 하나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 하나님 주신 불이므로 절대 꺼트리면 안 된다. 그리고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서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지어서 즉 예배,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자주 드림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예배를 자주 드림으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드림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금요 예배 드리고 있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참여해 주는 거 참 감사한데 진짜 이 예배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그 불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6장 16절 보겠습니다. 6장 16절. 거기에서 소제물 제사장 음식을 먹는데 음식도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 먹어라. 즉 소제물 제사장도 16절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그 음식을 먹어라. 소제 음식을 소제를 태워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남는 것 이 제사장 몫으로 남는 것을 집에 가지 말고 거룩한 장소, 지정된 곳, 성막 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까지가 순종하는 것이 제사의 완성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거는 내 것이니까 내가 가져가서 가족과 같이 먹겠다. 그거는 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순종, 아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들 인생의 죄와 허물을 밀어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그거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마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하는 명령을 또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장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6장 22절. 임식을 하면서 소제물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화제로 태워드리라. 그게 22절과 23절입니다. 이 소제는 아론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기로 여호와께 완전히 불사할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 음식이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아까 백성들이 드리는 것은 소제물을 자기가 그 거룩한 뜰에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자기 자신들 제사장들이 위해서 드리는 소제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도 있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전체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먹지 말라.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도 특별히 자기 부인의 정신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소제물, 임식 소제물 화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또 6장 27절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6장 27절. 고기가 접촉된 것이고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피가 이 제사를 드리다면 피가 튈 거잖아요. 그 피도 집에 가서 빨래하지 말고 아까 제도 정결한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처리해야 되듯이 음식도 그 안에서 먹어야 되듯이 회막 안에서 빨아라. 왜? 죄를 속한 피므로 굉장히 거룩한 피이고 하나님 앞에만 드려질 피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속죄의 피므로 잘 다루어야 된다. 그런 모습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만일 고기를 담았는데 속죄적 고기를 담았는데 토기거럭에도 담을 수 있고 유기거럭에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토기거럭은 흙거럭이니까 고기를 담으면은 그게 기름이나 뭐가 묻을 수 있겠죠. 그건 아무리 씻어도 그게 뭔가 묻어 있겠죠. 제사용 거럭은 뭔가 묻은 채로 정결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완전히 깨어버려야 된다. 없애버려. 차라리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 생각으로 토기거럭도 잘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토기거럭은 흙거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도 뭘 가르치죠? 정결, 거룩, 깨끗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한 거죠. 그러나 유기거럭은 뭔가 유기질이 되어 있으니까 씻어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하라. 그게 28절.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거는 깨털이 없을 것이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거를 닦아서 물로 씻어서 사용하라. 이런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제사자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역할을 잘 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또 헌신하는 모습으로 또 뭔가 자기에 맡긴 일을 잘 처리함으로 제사가 완성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 시간에 영적 신약적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거룩에 힘쓰라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죄는 어떻게 처리하고 피 묻은 옷은 어떻게 처리하고 토기거럭과 유기거럭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세세하게 말씀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삶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했죠. 예배는 이 현장 지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만약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라서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 회식을 간다. 세상 방식하고 뭐 이상하게 놀이 문화가 그 회사에서 회식 문화에서 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결단하는 거예요. 토기거럭, 유기거럭도 생각할 수 있고 그죠? 타체를 가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 삶에서 직장 생활에서 내가 구별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주님이 명령하시는 차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명령 정결함에 대한 명령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평소의 삶까지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 차바, 특별히 거룩하라, 성결하라, 꼭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해요. 자, 이렇게 특별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의무도 주고 책임도 주지만 그에 따른 보상과 책임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제사장들의 보상이다. 제가 보상이라 했는데 그들이 생계와 삶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셔요. 근데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가 제사장 보상에 대해서도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종들,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신다. 그죠? 바로 그 말하고도 똑같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내일 해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일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일에 충성되어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이야기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더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런 간증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 당대는 큰 축복이 오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내 자손들이 잘 돼.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만나는 그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잘 풀어지는 걸 보고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뭐 자랑 삼아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그것이 자네 엄마와 자네 아버지의 헌신의 대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축복이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게 하시고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그 삶을 책임지셔서 뭔가 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죠? 일도 맡기시고 삶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게. 우리 아까도 보니까 뭐 소재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적이 있다. 이게 뭐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어서 그들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와 관계된 말씀은 우리가 뭐 다 살피지는 않겠지만 참고로 몇 가지만 제가 앞에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레위기 6장 15절과 18절에는 바로 제사장들이 먹을 그 소재물 중에서 먹을 몫을 기록해 놨거든요.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의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불살한 건 나머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먹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안에서 먹을지니라. 제사장 몫을 준다는 거 쉽게 말해요. 제사장 몫을 준다는 거예요. 6장 24절부터 26절에도 속죄제물 드리면서 제사장은 이것을 먹어라. 속건제는 이것을 먹어라. 하목제는 이것을 먹으라고 각기 그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명령도 하시지만 책임도 주시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도 하시고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이거는 뭐 평신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면서도 하나님 나라 일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쪽에서도 뭔가 보상하시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심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헌신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 축복과 자손들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뭐가 있다? 책임도 있지만 축복도 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그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에 대한 권리라고 그럴까요?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당대나 여러분 후손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또 어떤 장로님의 권사님들이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지금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은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기에 내 지금 사역이 잘 풀어지고 있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하고 순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그들이 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오늘 짜바 하나님 뭔가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오늘 하나 번제단 불을 꺼지지 말라.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했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명령하시고 내가 명령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보상으로 축복하신지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세 가지였어요. 번제단 불에 대해서 명령하시며 하늘에서 떨어진 불, 예배의 불을 잘 살려나가라. 그래야지 이 예배의 불이 살아나갔을 때 번제단, 즉 분향단 불도 밝힐 수 있다. 거기서 번제단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의 불,
기도의 불로 열게 되달 기억하고 이 불을 예배 때마다 받아서 더 증폭시키고 더 증폭시켜서 이 불의 운반자들이 되라. 제사장 사형들은 특별히 어떻게 하라? 이 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며 꺼지지 않게 해야 되며 어떻게 옷을 자기들이 잘 입고 하체를 가리고 자기들이 피가 묻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죄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소재물은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데 오늘 우리 삶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아바 하나님, 나에게 뭘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보상과 축복이 임할 것인가? 나의 후손들은, 나의 자녀들은 어떤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말씀 속에서도 정답을 찾으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명하신 일을 잘 감당하여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고 그 영광에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